예, 안녕하세요. 살롬. 오늘은 기독교와 타종교에 대한 부분을 또 서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은 아직 여름의 끝부분에 와 있어서 날씨가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한데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이 타종교에 대한 선교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구상해 나갈 것인지는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20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불교, 힌두교, 해교, 유교 등 타종교들이 많죠. 그 사람들 타종교에 대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세상 끝날 때까지 기독교와 이교도는 언제나 항상 대립되어 있을 것인데 대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아시아가 제일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제는 아시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그 선교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선교에 대한 전략은 매우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들이 타 종교 선교 전략을 어떻게 피고 있느냐? 타 종교와의 대화에서 대화를 통한 전도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바빙크나 존 스토트, 헬셀 그레이브 등이 있습니다. 타종교의 어떤 사원으로 둘러싸인 아시아에서는 대부분 불교 사원이나 그런 사원들이 많이 있죠. 선교사들이 타종교에서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바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 종교가 그 나라의 문화, 풍속, 사회 모든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통 종교의 공격은 그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바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타 종교인들과의 관계는 아주 겸손한 대화를 통해서 통해야 한다는 것, 겸손한 자세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70년대 초에 UPC 전도 여의도 집회에서 불교에 대한 어떤 팜플렛을 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복음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유경수 여사의 어떤 화를 불러일으켜서 여의도 집회가 저희 이제 UPC 총회 교단에서 과거 선교사님 버나드 목사님의 아버님인 선교사님께서 많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고 그 전도 집회가 금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그 나라의 그 선교지에 대한 문화, 풍속,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선교적인 것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매우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는 배타적인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는 타협적인 관계에 있다. 세 번째는 혼합주의로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태도는 위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배타주의, 이클러시비즘, 그 다음 포용주의, 인클러시비즘,
그 다음에 다원주의, 플라라리즘, 베타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럼 베타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에 가지는 태도는 신학적인 규정에 따라서 베타주의가 있는데 그 의미는 복음주의는 19세기까지만 해도 타종교는 우상과 거짓으로 보는 철저한 베타주의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구원관, 서구 기독교에서 하여금 타종교에 대한 어떤 정복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타주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초대교회부터 19세기까지 기독교회는 타종교를 이렇게 거짓으로, 타종교는 다 거짓이다, 정복해야만 한다 라고 그런 정복주의적인 관점에서 절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회가 타종교와 접촉한 일이 물론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과의 어떤 대결은 있었죠.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중세교회 시대에서는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어떤 철저한 베타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죠. 중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또 이와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은 기독교 밖에는 죄 용서와 거룩이 없기 때문에 이교도들은 철저하게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타주의 입장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좀 더 베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독교가 지금까지 취한 이러한 자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베타적, 독선적 아집이라고 비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타적 성격 때문에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으며 베타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특징은 베타성이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현대 복음주의에서는 물론 베타성을 고집하지만 베타주의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기독교로만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구원에 있어서는 베타성이 중요하죠. 그러나 결코 남을 정죄하고 정복하는 베타주의는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로마 카톨릭이나 일본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말하는 베타주의는 현 시대에는 오만과 독선으로 도리어 정죄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에서 베타주의는 신학적 베타주의와 사회적 베타주의로 구분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신자는 누구에게도 베타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베타주의는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 베타성을 분명히 강조를 해야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베타성을 분명히 우리가 강조를 해야겠죠. 그러나 어떤 사회적 그런 베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베타성을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포용주의라는 게 있어요. 포용주의란 베타주의보다는 더 진부한 신학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상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것은 이제 다원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가능하다. 포용주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는 주장이다. 따라서 신정통주의 신학이나 일부 WCC 신학자들은 이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난인 구원론에 입각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만인 구원론에 입각한 사상. 로마서 5장 18절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 18절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포용주의는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타종교와 관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월과 열등, 즉 성취설을 얘기하는 성취주의, 즉 승리주의를 말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에 대해 가지는 태도 중에 하나는 성취설이다. 이 태도는 기독교와 타 종교를 진리와 거짓으로보다는 어떤 우월과 열등의 관계로 보는 것이며, 기독교가 타 종교의 부족을 채운다는 사상, 그러니까 우월과 열등으로서 기독교가 타 종교를 대하는 자세가 어떤 부족으로서 채운다는 사상, 이 용어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승리주의, 우월주의적인 사상, 이것은 어떤 성취설에 의한 것인데, 타종교의 모든 진리들이 기독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타종교의 진리보다 더 균형이 있으며 정확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또 이슬람교는 하나님이 이대하다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불교는 이 세상이 헛되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일하게 하신 사명을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떤 관계. 또 유교는 인간은 거룩한 관계라고 사회 구조 속에서 산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과의 산교제와 도움을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 우리의 집임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타종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은 거룩하지 않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말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관계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떤 타종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의 성취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타종교가 가르치지 않지만은 기독교는 진리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동양의 신학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 종교의 가치성을 높이 평가하여 기독교와 타종교의 관계를 우월과 열등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은. 그래서 성취설은 타종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의 대다수는, 대부분 타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성취설, 승리주의를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취설은 이제 승리주의죠. 복음주의 신학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그 성취설을 따르는 자들은 타 종교를 전도의 어떤 준비 과정, 준비의 단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샤머니즘은 기독교에 많은 문제점을 주고는 있지만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중요한 준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전 단계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의 단계로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 네 번째, 다원주의. 다원주의, 아주 요즘 다원주의가 아주 심각하죠. 기독교가 타종교에 대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동일한 구원에 도달한다는 사상. 산의 정상을 오르는데 길은 여러 길이 있다. 힌두교든 불교든 다른 타종교에서도 신은 오직 궁극적으로 실제는 하나님이다. 신은 하나다. 절대자는. 그래서 길은 방법은 많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 입장이죠. 그 정상을 오름에 있어서 오르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떤 그 다원주의 해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실체와 구원에 논하는 점에서 목적이 같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다원주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상,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 밖의 구원은, 이론적 구원은 구원의 근거는 만인 구원론에 입각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입장에서는 뭐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제 칼라너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했죠. 익명의 신자, 아노니머스 크리스찬이 있다고 믿는다. 교회 밖에는 익명의 신자를 말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천주교 신학자인 칼라너가 있죠. 그래서 교회 밖에도 분명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대표적인 로마 천주교 신학자 중 한 사람인 타종교에도 구원을 말하는 신학자는 한스킹. 이 사람은 그의 교회로는 많은 점에서 개신교에 접근을 했으나 교회론에서 교회론 대표적인 신학자죠. 한스킹의 교회에 대해서 저도 읽어봤는데, 교회 밖의 구원은 노골적으로 피력을 했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한스키는 그렇게 이제 다원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신학자. 그 다음에 신학자 중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이 사람도 칼 라나와 같이 어떤 잠재적인 교회, 레텐트 처치를 말하고 있죠. 틸리에 하면 교회는 나타난 교회, 매니페스트 처치가 있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잠재적인 신자다라고 폴 딜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밖의 구원을 말하는 자들은 개신교에도 있거니와 개신교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 있죠. 특히 천주교 신학자가 가장 적극적이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이 정도로 네 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해석, 타종교에 대한 그 해석이 다원주의, 또 어떤 승리주의, 성취설, 그 다음에 포용주의, 그 다음에 배타주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는 입장이 있고요. 제가 이제 좀 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뭐 폴 딜리도 있고 유사종교 얘기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개혁주의, 리폼드적인 성경적인 타종교를 대하는 입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책에 대해서 길게 써놨는데요. 제가 다 빼고 핵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했을 때는 이 말씀이 하나의 선포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의 말씀이다. 캐리그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대립되는 용어는, 우리가 대화의 대립은 선포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선포로 시작한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일성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 사역의 첫 말씀이, 첫 일성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일방적인 우리가 선포라는 것. 그래서 사도들도 파송을 받은 자로서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도 어떤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내가 믿으니 내가 믿는 고로 그러므로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구차하게 변명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들이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것,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대담하게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종교가 됐을 때는 우리는 대화도 중요하지만 겸손한 자세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렇게 대한다는 것. 타종교에 대할 때 영국의 이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는 어떤 이와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내용을 이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위가 없으면 잘 말할 수 없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여러분에게 권위가 없으면 잘 말할 수 없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설교는 위대한 주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에 입각해서 말하는 동안에는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권위에 입각해서 말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단 거기에서 떠나서 본인이 그 어떤 그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 권위를 떠나서 그 권위, 엑수시아적인 권위를 떠나서 사색하고 본인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억측을 부리고서는 어떤 웅변이나 구변의 위대성은 여지없이 전달되지 않았다. 하얀 길을 걷게 되고 쇠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덴 지역에서 사도 바울도 철학적인 논조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권위에 입각해서 엑수시아, 내가 준 권위에 입각해서 캐리그마, 선포를 한다는 것이 그게 설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렇게 위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아주 설교자로서 유명한 목사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타종교와의 대화를 지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절대성을 우리는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성경의 선포에서 항상 중요한 전제는 기독교를 절대 진리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절대 진리라고 확신을 할 수 없었다면 순교하면서까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제자들도 순교하면서 선포라는 용어 자체는 서로 대화하는 정반대가 될 것뿐만 아니라 선포는 바로 대화하고는 반대적인 입장을 갖죠. 타 종교를 부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독특성과 배타성 때문에 기독교는 선교적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적 독특성과 배타성 때문에 따라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기초로 전도하지 아니하면 대화할 때 복음의 확장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명령에 불복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절대성을 기초화하지 않는 선교나 전도는 대화할 때 복음의 확장은 불가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선교의 명령에 불복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굳게 믿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였으며 인간의 구속과 변화를 위하여 역사하였음을 끝까지 고집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캐리그마고 복음적인 선교고 복음적인 타종교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중심성을 강조하지 못하는 형태의 기독교는 수세기에 걸쳐 확장하는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강조를 하면 그 복음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왔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설교나 선교에 대한 그 방법은 확장하지 못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도의 기독교 철학자 모세스는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최후의 계시라는 확신이 사라지면 선교는 쇠퇴한다고 했다. 인도의 철학자 모세스라는 사람은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최후의 계시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으면 기독교 선교는 사라진다, 쇠퇴한다. 신학자 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계시의 독특하고 반복되지 않은 성격이 기독교의 본질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또 미국 스피어도 성취설에 동조하면서도 그리스도만이 충분하고 절대적인 최후의 구주이다. 최후의 구속자이다. 구원자이다.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보충하거나 대체할 만한 다른 계시는 절대 없음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배타성을 갖지만 우리가 어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생활의 신자는 누구나 다 배타성을 지어서 사회적인 생활에서 좀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 이런 입장을 선교의 타종교와의 대화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배타주의, 뭐 또 여러 가지 그 호용주의, 다원주의 그런 입장을 가졌지만 분명히 기독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좀 더 겸손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어떤 정복자나 우월주의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승리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성취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겸손한 자세로 타종교와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날씨가 아직 한국은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는 제가 대화의 신학, 그 다음에 접촉점 뭐 그런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에 대한 그 자립교의 원리, 선교 전략 그런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이 교재를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선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립교의 원리가 무엇이냐, 한국도 자립교회 그 네비우스의 그 세 가지 자립, 자치, 자강 어떤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원리에 따라서 한국교회도 성장을 했죠. 이런 마찬가지로 다음번에는 제가 또 소개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